할렐루야. 아멘. 오늘 또 거룩하고 복된 날 주일 전에 나오신 사랑하시는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이제 가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가을이 그렇게 오래 가지 못하고 속히 지나갈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는 또 추위가 초겨울 추위가 온다고 그러니까 특별히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본문으로 예루살렘에 이르신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의 하늘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는 광경을 담고 있습니다. 흔히들 종려주일이라고 부르는 날에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이르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주 금요일에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은 공생의 마지막 주간을 보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3장 6절 말씀처럼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할 때 예수님을 죽이려는 음모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때가 이르기까지 예수님은 자신이 대적들의 손에 넘겨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세 가지 방식으로 그들과의 충돌을 의도적으로 피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다른 곳으로 자리를 옮기셨습니다. 마가복음 3장 6절에 7절에 그 예가 나옵니다. 대적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의논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거기를 떠나버리셨습니다. 그리고는 대적들이 없는 한적한 바닷가로 가셨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자기의 일을 알리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예컨대 마가복음 1장 44절에서 마가복음 3장 12절에서 마가복음 5장 43절에서 그리고 마가복음 8장 30절에서 예수님은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일부러 대적들의 저항을 일으킬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29절에서 30절 말씀을 보면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낭떠러지에 끌고 가서 그냥 밀어서 낭떠러지에 떨어뜨리려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적으로 그들의 눈을 감기시고 또한 그들의 손을 얼어붙게 만들어 버리셨습니다. 비슷한 예가 요한복음 7장 44절에도 나옵니다. 이와 같이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대적들과의 불필요한 마찰을 의도적으로 피하셨습니다. 아직은 때가 이르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자신을 밝히 드러내셨습니다. 이제는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2절 말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예수님의 대적들은 예수님을 죽이되 명절인 유월절을 피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유월절에 죽이심을 당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유월절 양으로 하나님께 바쳐져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세 대지로 나누어서 좀 더 자세하게 상고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목숨을 우리의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광경을 우리가 상고하면서 우리 모두 큰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마가복음 11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들 중 둘을 보내시오. 아멘. 예수님은 여리고에서 거지 맹인
바디메오를 고쳐주셨습니다. 또한 그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여리고를 떠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습니다. 예수님의 곁에는 12 제자들을 비롯해서 바디메오 등 허다한 무리가 함께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동쪽으로 가까운 곳에 감난산이 있습니다. 감난산의 기슬에는 벳바게와 베단이라는 두 개의 작은 마을이 위치해 있었습니다. 여리고에서 올라가자면 먼저 베다니가 나옵니다. 그 뒤에 벳바게를 지나서 예루살렘에 이르게 됩니다. 따라서 아마도 이때 예수님은 베다니에 이르셨을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제자 중 둘을 보내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8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은 두 제자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셔서 유월절을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때에도 예수님은 두 제자를 보내셨습니다. 우리 본문 마가복음 11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고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애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그리하면 즉시 이로 보내리라 하시니. 아멘. 만일 이때 예수님이 베다니에 계셨다면 예수님은 두 제자들을 벳바게로 보내신 셈이 됩니다. 아무튼 예수님은 그들이 맞은편 마을로 가서 나귀 새끼가 있을 것이라고 가면은 나귀 새끼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그들에게 그 나귀 새끼가 매어 있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은 그들에게 아직까지도 아무도 그 나귀 새끼를 타보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현재의 상황뿐 아니라 과거의 상황도 다 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뿐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아직 일어나지 않는 미래의 일까지도 다 알고 계셨습니다. 낯선 마을에 가서 나귀 새끼를 임의로 풀어서 끌고 오는 것은 온당치 못하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데 그것을 그냥 함부로 끌고 오면 온당치 못한 일이 될 수가 있죠. 따라서 누군가가 왜 이렇게 하느냐? 왜 너희들 마음대로 나귀 새끼를 끌고 가느냐? 물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주가 쓰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대답할 말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의 일을 낱낱이 다 알고 계셨습니다. 이렇듯 예수님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도 다 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어떤 형편에 처해 있으며 우리가 어떤 문제에 매여 있는지도 다 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그 모든 문제에서 우리를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는 우리를 귀하게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본문 마가복음 11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어 있는지라. 그것을 보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하는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아멘. 두 제자는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고 맞은편 마을로 갔습니다. 가에는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곳에는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지시한 대로 그들은 매어 있는 나귀 새끼를 풀었습니다. 그러자 거기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그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33절 말씀과 같이 그 나귀 새끼의 임자들 곧 그것의 주인과 그의 가족들이 그들에게 물었던 것입니다. 나귀 새끼를 보러 무엇을 하려느냐? 모든 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두 제자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대답합니다. 주가 쓰시겠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대안은 이것으로 끝이 났습니다. 더 이상의 질문도 더 이상의 대답도 없었습니다. 나귀 새끼 임자는 두 제자가 자기들의 나귀 새끼를 끌고 가는 것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분명 나귀 새끼 임자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벳바게와 베다니는 둘 다 작은 시골 동네로서 서로 마주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 동네의 일들을 서로 잘 알고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 말씀과 같이 예수님은 베다니의 나병한 자 시몬을 깨끗하게 치유해 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베다니의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는데 그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러니 베다니의 바로 맞은편 마을 벳바게 사람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익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와서 자기들의 나귀 새끼를 예수님께서 쓰시겠다고 말했습니다. 나귀 새끼 주인들은 그 일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그들의 나귀 새끼를 내놓았을 것입니다. 주가 쓰시겠다. 이 말씀에 감격하여 그들은 자신들의 나귀 새끼를 내놓았습니다. 어떤 이는 자기 다락방을 내드렸습니다. 어떤 이는 자기의 새 무덤을 드렸습니다. 또한 어떤 이는 자기의 옥합을 깨뜨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내어드려야 될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송가 50장 1절의 가사에 나오는 신앙적인 고백과 결단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둘째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오늘 마가복음 11장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아멘. 예수의 말씀대로 두 제자는 나귀 새끼를 예수님께 끌고 왔습니다.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이기 때문에 그의 안장이 놓여있을 리는 만무합니다. 그래서 두 제자는 예수님이 타시기 편하도록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놓았습니다.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먼 길을 그것도 계속되어 오르막길을 오르면서 피곤을 느끼셨기 때문입니까? 아니었습니다. 이는 마태복음 21장 4절과 요한복음 12장 15절에서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선지자 스가랴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선지자 스가랴는 예수님보다 500년 전 앞선 사람입니다. 그는 스가랴 9장 9절에서 왕이신 메시아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가실 것과 그때 사람들이 그를 열렬하게 맞이할 것을 예언했습니다. 예수님 바로 이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신중의 신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세상의 왕들처럼 멋있는 백마를 타지 아니했습니다. 검을 칼을 차지도 아니하셨고 군대를 이끌지도 아니하셨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로마 싸우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스가랴 12장 10절 말씀과 같이 예수님은 찔림을 받으시며 죽으심을 당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겸손하게 나귀 새끼를 타셨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 19장 11절 말씀과 같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백마를 타고 오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본문 마가복음 11장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매요. 아멘. 6월절을 맞이하여 이미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요한복음 12장 9절과 같이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님이 계신 베다니에 모여들었습니다. 예수님도 보고 또한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길에 폈습니다. 열왕기하 9장 13절 말씀처럼 이는 오래된 간섭이 하나로 일종의 상징적인 행위였습니다. 나를 받고 지나가소서. 나는 왕에게 복종하겠나이다. 이런 뜻으로 왕이 지나갈 때 백성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길이에 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큰 무리가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 13절 말씀과 같이 이미 예루살렘에 당도한 큰 무리가 종려나무를 가지를 가지고 예수를 맞이하러 나왔습니다. 그래서 종려주일이라는 말이 생겨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0절 말씀과 같이 종려나무 가지는 구원의 기쁨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맞이하러 나온 사람들은 예수님이 베푸실 구원의 기쁨을 생각하면서 자기들이 가지고 온 종려나무가지를 길에 펼쳤습니다. 우리는 보면 마가복음 11장 9절에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앞에서 가는 자들은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맞이하고 나온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반면에 뒤에서 따르는 자들은 베다니에서부터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아무튼 그들은 다 같이 하나 되어 소리를 질렀습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아멘. 이는 시편 118편 25절에서 26절 말씀을 자유롭게 인용한 것입니다. 호산나는 히브리어로 기록된 시편 118편 25절에 나오는 말씀, 이제 구원하소서를 헬라어로 음역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는 구원을 강구하는 말씀입니다. 곧이어 그들은 예수님을 찬송하면서 예수님을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라고 불렀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일종의 메시아적 칭호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 곧 그리스도로 믿고서 예수님을 찬송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에서 그들의 찬송은 이와 같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온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 곧 다윗의 자손으로 믿었기에 예수님이 자기들의 조상 다윗의 나라를 영화롭게 회복시켜 줄 것으로 바랐던 것입니다. 그들의 외침은 이와 같이 끝맺음을 합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아멘. 가장 높은 곳에는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은 가장 높이 계신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에게 호산나 하면서 자기들을 구원해달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 곧 그리스도로 믿었습니다. 오락 여기까지는 옳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찬송했습니다. 이것도 옳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자기들을 구원해 주실 줄로 믿었습니다. 이 또한 옳습니다. 그런데 불과 며칠도 안 돼요. 그들은 전혀 다르게 소리 질렀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가이사에는 우리에게 앙이 없나이다. 왜 그들은 갑작스럽게 달라졌을까요? 그것도 180도 완전히 달라졌을까요? 예수님이 그들의 바람을 들어주지 아니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주지 않자 그들은 예수님에게서 완전히 등을 돌리고 말았습니다. 때는 6월절이었습니다. 6월절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는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들은 이제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하셔서 다윗의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오신 것은 그들을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양이 되셔서 자기 목숨을 그들의 대속물로 주고자 하셨습니다. 결국 그들의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자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라시는 것은 영혼의 구원입니다. 하나님과의 화목입니다. 이를 위해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세속적이고 물질적이고 육신적인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들의 욕구가 채워지지 않자 그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말았습니다. 영혼의 구원이 먼저입니다. 하나님과의 화목이 우선입니다. 그러면 다윗의 나라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영원토록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원하는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바라시고 기뻐하는 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예루살렘에 이르신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마가복음 오늘 본문 11장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들을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이제 드디어 예수님은 최종 목적지인 예루살렘에 이르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0절 말씀과 같이 이때 예루살렘은 온 성이 소동했습니다. 예수를 향하여 환호하던 사람들이 지르는 함성이 온 천지를 진동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그 길로 로마를 물리치시고 그들의 조상 다윗의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의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잠잠히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는 모든 것을 둘러보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되었을 때입니다. 예수님은 유월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는 성전 안에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은 그곳에서 매매하는 자들과 돈 바꾸는 자들을 보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의분을 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을 깨끗하기 위하여 그들을 성전에서 내쫓으셨습니다. 그로부터 3년이 지난 뒤 예수님은 유월절을 맞아 다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그곳의 상황도 조금도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15절 말씀과 같이 그 다음날 예수님은 또다시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그날은 이미 저물었습니다. 아마도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도 그날의 장사를 마치고 나갈 제비를 서두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일을 다음날로 미루셨습니다. 예수님은 12제자를 데리시고 예루살렘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그리고는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가 사는 베다니에 이르렀습니다. 그곳에서 그날 밤을 보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환호하던 사람들은 이미 다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그로부터 불과 며칠 후 그들은 성난 군중으로 돌변해 있었습니다. 그들의 소리는 더 이상 호산나 찬송하리로다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아우성쳤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8절 말씀처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증오도 극도에 달했습니다. 이는 마가복음 10장 38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그대로였습니다. 급기야 그들은 예수님을 빌라도 앞에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는 무리를 충동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르게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들, 행여 우리도 기복신앙에 사로잡혀 있지만은 않습니까? 기복신앙이라면 복을 받기 위하여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는 것을 가르칩니다. 기복신앙은 매우 위험합니다. 기대에 어긋나면 쉽게 믿음을 저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믿음을 갖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참 믿음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입니다. 참 믿음은 살든지 죽든지 언제나 예수님을 존귀하게 합니다. 참 믿음은 육체의 욕심을 거부하고 전적으로 성령님의 인도함에 순종합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 참 믿음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나의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온대로 하옵소서. 아멘. 참 믿음은 하나님이 그 뜻대로 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참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고 성령님을 기쁘게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